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성도들은 보는 게 있어요. 불신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성도들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변수입니다. 하나님의 변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 밖에 의외의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변수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다. 이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뻔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를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세상 계산으로 볼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다면 두 사람이면 몇 명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0,000명은 아니지요. 세상 계산으로 2,000명이지. 2,000명.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변수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1,000명밖에 못 찾는데 2명이 10,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의 세계 속에서 세상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이 간섭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변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천을 쫓아야 되는데 둘이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다윗이 구척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일어나서 와 다윗 만만 사울은 천처 다윗 만세 막 다윗을称颂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야 이러다 왕위를 빼앗기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3,000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날 새면 어디 숨을 곳 없나 동굴로 가서 숨. 또 날 새면 저 광야로 막 도망가서 숨어. 그렇게 늘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3,000 군사에 쫓기다가 어느 날 10광야에 들어갔어요. 그 10광야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서 숨어 있는데 10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금 타먹으려고 밀고 있어요. 다윗을 잡으면 3,000만 원을 준다. 지명 수백 명이 내려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그 보상금 타먹으려고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밀고를 했어요. 사울 왕이 3,000 군사를 데리고 10성읍을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전령이 막 허겁지겁 사울왕을 향해 오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빨리 뒤돌아가지 않으면 블레셋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점령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눈앞에 둔 사울이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눈앞에 두고 그냥 회군에서 돌아갔어요. 사울이 다시 회군에서 돌아가면서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이때 블레셋 군대를 움직여서 쳐들어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야 돼. 왜 그러냐?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윗을 결코 죽일 수 없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면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변수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참 성령받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받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헤롯 아그리파 왕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를 통치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할까? 본보기로 예수님 제자 두 놈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 다음에 가장 수제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요. 왜냐면 한꺼번에 죽이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몰라. 왜냐면 베드로는 그때 가장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죽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야고보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상황을 좀 보자. 그 다음에 6월절에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6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감옥에 일단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서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재판 결과는 뻔합니다. 이미 죽이기로 프레임을 짰어. 그러니까 재판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죽일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처형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때 교회의 수제자 감독 응? 모든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피난 갈 때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일 났죠. 야고보 죽었죠. 이제 베드로까지 죽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베드로 처형이라는 프레임을 딱 짜놓고 재판은 지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어딨어? 내가 법이야? 헤롯 아그리빠가 지가 법이야. 그러니까 재판은 형식적, 너는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 데모를 해도 까딱도 안 해. 내 맘대로야? 짐이 법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거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를 구해낼 방법이 없는데 헤롯 왕이 이미 베드로 처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처형되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수가 일어났어. 베드로가 내일이면 감옥에서 끌어내서 처형당해야 할 전날 밤에 두 군인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도망가면 큰일 나. 왜냐하면 베드로를 섣불리 죽여도 폭동이 일어날 판이고 만약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섣불리 가뒀다가 놓쳐버리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씩 4패로 짜서 지키고 쇠사슬로 묶어놨어.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 갑자기 감옥에 환해져 빛이 비쳐. 그랬더니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뻥 차면서 일어나라!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손에 채였던 착고가 쇠사슬이 촥 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 꿈인가 생신가 이거 내가 환상을 보는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막 따라가고 첫 번째 경비 지나고 두 번째 경비 지나갔고 철문에 이르는데 철문이 유르르 열려. 이거 천사
천사야? 이거 무슨 환상이야? 꿈이야? 그래서 이제 길거리로 나왔는데 천사가 싹 사라졌어. 이거 뭐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고백한 말이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내가 여기 쇠사슬에 묶여서 4패씩 4조로 군인들이 지키는 데서 자고 있고 밖에도 지키고 내가 이 길거리에 나온 거 이거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민족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민족의 운명을 몇 사람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만약에 숨은 계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아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계략을 다 아시고 그 계략을 헛된 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악한 계계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한다. 그래 해봐. 비웃으신다는 거야. 너희들이 해봐라. 내가 그 맨 것을 너희들이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해도 내가 한순간 바꿔버릴 수 있어. 그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변수가 나타난다. 기도하면 놀라운 변수가 일어나는 거야. 세 번째, 유대 민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과 변수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 민족이 멸망 위기에 처해요. 이유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궁궐 문지기였는데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궁궐을 드나들면서 거기 궁궐 문지기들이 다 하만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할 수 없어. 그래서 절 안 했더니 너 어느 나라 포로야? 너 유대인의 포로구나. 너는 물론 장대에 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너희 민족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킬 거야.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마련해놨어.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날을 잡아서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는 허락을 받으려고 왕궁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날 밤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따라서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일 수 있다. 1절 우리 에스더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우리 잠이 안 오면 성경에 읽잖아요. 왕은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기 때문에 바사 왕이었잖아요. 페르시아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그러면 궁중일기를 좀 읽어봐야겠다. 이게 뭐냐면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일매일 일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읽는데 그때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세운 공적에 관한 기록을 읽게 된 거예요.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 많은 궁중일기 중에 하필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으면서 내시들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민 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자기 조카 에스더 왕비에게, 야, 저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 빨리 알려서 방비해. 그래서 왕이 살아난 기록이 거기에 있는데 왕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숨어서 선한 일을 한 것도 하루아침에 적기에 내가 도움받아야 할 날에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머, 나를 이 왕을 암살시키려는 음모를 밝혔는데 상을 주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걸 발견해요.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얘 봐라, 거기 네 없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늘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왜 대기했냐? 모르드게 죽이려고, 유대인 말살 하려고 대기하고 있어. 예, 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공로를 세운 사람은 상을 안 줬는데 무슨 상을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가만히 보면서 날 상 주실래나? 그래갖고 왕 대우를 해주십시오. 자기가 왕 대우 받고 싶어서 주문한 이야기가 에스더 6장 6절로 9절에 나와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위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 다니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바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야, 왕복을 다 자기한테 입혀서 옆에 사람 딸려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왕처럼 된다 이렇게 부르짖게 하라는 거예요. 왕의 수준으로 대우를 해주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변수예요. 그러니까 그래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모르드게를 행하되 뭐는 내가 말한 것을 조금 더 빠짐없이 하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만의 음모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탄핵 정국에 우리가 까마득히 몰랐던 음모들이 드러나면서
저들의 악한 음모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지가 장대를 준비해놨는데 지가 달렸어. 응? 유다 민족을 죽이려다가 자기 식구들,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나? 잠이 오지 않게 하셨어.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하셨어.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 모르드게의 공로를 읽게 하셨어. 아니, 보상을 안 해줬단 말이야? 보상책을 마련해놨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 하만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따라서 권력을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한다. 그럼 이게 진리예요. 권력 남용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판사가 판결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몰락하게 돼 있어요. 타인을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가 먼저 죽게 돼 있어요. 따라서요. 악한 자의 도모는 반드시 수포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계획할 것은 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악한 계획은 반드시 수포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 오늘 이것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70명이 이민 갔는데 430만으로 불어나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이러다가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에다 뺏기게 생겼네. 인구 정책, 억제 정책을 썼는데 무거운 짐으로 막 성삭기 시키고 벽돌 굽기 시켜도 애기만 잘 낳는 거야. 안 되겠다. 산파들을 불러갖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 엄마 애기 집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여.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셔서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 두려워갖고 안 죽이고 다 받아내는 거예요. 어째 너희가 이렇게 했냐.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아기를 잘 낳는지. 애기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 벌써 낳더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 두려워하게 한 거죠. 그게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 부모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내리냐면 너희 자식이 태어날 때 남자는 다 나일강에 버려! 안 버리면 너희들 죽인다. 이렇게 여러분 공포를 하죠.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발각나면 모세도 죽어, 엄마 아빠도 다 죽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건져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예요. 그래서 왕궁 속에 들어가서 키우잖아요. 적진 한복판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여보내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사명이 있으면 못 죽인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지도자로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노리는 암살단 4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호위병들에 쌓여서 로마로 보내잖아요. 따라하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모세가 이제 안 죽고 출애굽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생애에 무조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막 일어나요. 홍해가 막 갈라져. 광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막 만나가 내려. 물도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 여러분, 메추라기가 쏟아져. 이게 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변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무수한 변수가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무리변에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풍랑이 잠잠해 지고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의 변수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변수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 원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거 구하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예상 밖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뜻밖의 변수가 일어난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난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뻔한 일이 의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하나님의 변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탄핵 정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된다, 기각된다, 설왕설래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일을,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돼.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변수가 여러분 악인에게도 나타나고 의인에게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따라하세요. 의인은 영원하다. 악인은 일시적이다.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의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늘 변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의인의 삶 속에 개입하면 악인은 불같이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변수가 나타나느냐.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라.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풀처럼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악인들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들이 누리는 것은 그들이 생각한 만큼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곡식보다 빨리 자라요. 그렇죠? 화초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그런데 빨리 뽑히거나 잘려요. 왜냐면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풀을 뽑아버려야 돼. 그게 영양분을 다 흡수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풀이 아무리 파랗고 신선해도 뽑아서 밖에 몇 시간만 내놔봐요. 당장 시들어.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응? 하나님이 반드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웃으세요. 시편 37절 13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화를 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한 자가 지금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한다. 그래, 잘해봐. 비웃으시면서 지금 칼을 빼갖고 화를 당기면서 너 정직한 자를 향해서 죽여버려. 너 내려와. 내가 그 자리 차지할 거야. 내려와. 막 당기는데 하나님이 칼을 부러뜨린다는 거야. 화를 부러뜨린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제 칼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야.
악인이 여러분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사라진다는 걸 일시에.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자기 지금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번 비웃으시고 개입하시면 다 사라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의 삶은 어떠냐? 우리는 악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일단은 악인처럼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 6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의뢰하고 행하고 삼을지어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행하면 안 돼.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 그리고 불법으로 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편히 공짜로 저 권력을 빼앗을까? 저 돈을 빼앗을까? 저 명예를 빼앗을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성실을 식물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드러내. 공의로 빛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선을 행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땅을 주세요. 땅 주신다니까 기가 번쩍 뜨이시나 봐.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11절 34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굴어야 땅을 주신대. 땅. 이거는 토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풍부와 축복이 건강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통치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의인은 붙들어 주십니다.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수없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다 개입해 주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일으키시고 여러분 아주 엎어지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를 책임져 주세요.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 주셔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까지 걸식이 뭐예요? 굶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식주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것도 있죠.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해주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악인은 환난 때에 망합니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무것도 없네요. 대놓고 악을 행하고 대놓고 불법을 행하는데 다 드러났는데도 절판을 깔고 그래, 악을 행했다, 불법을 행했다, 어쩔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개입한다. 내가 개입하면 변수가 일어난다.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때로는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릴 때가 있었죠. 저도. 때로는 넘어질 뻔할 때도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별로 의롭게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주시고 우리 살 집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총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맡기는 삶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게 마지막이지, 이게 끝장이지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변수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이 하나님 개입 속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